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ll say it again. Rejoice.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웃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서도 웃기고 말로도 웃기며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던 것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는 웃음이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A long time ago in Korea, there was a comedy program called If You Smile, Blessing Will Come. The whole point of the show was simple, to make people laugh. They used funny actions, funny words, anything they could to bring laughter. And they make sense because laughter gives us energy in life.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말이 재밌지 않아요? 우울한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는 우울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웃음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Now the saying, if you smile, the blessing will come, sounds right. But for us Christians, it is actually a little backward. It's not that we smile and the blessing come. It's that those who are already blessed are able to smile.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체해가지고 ER에 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데도 자주 체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제가 체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제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데 내가 이렇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Recently I had to go to the ER because of the indigestions. Since then I've been careful with the food, but strangely I keep getting indigestions. On Friday night, the pain was so bad that I couldn't sleep at all until 7 a.m. While lying there in pain, I thought to myself, the Bible says, rejoice always. Is it really possible in my life?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Let's be honest, rejoicing in every situation is not easy. Life is hard, but we don't rely on our feeling.
we really on the word, God's word. Today's scripture doesn't suggest joy. It commands us rejoice in the Lord always. So even when it's difficult, we choose to obey and live toward joy.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제가 잠깐 어서 보니까 애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이상을 웃는데요. 얼굴이 그 어린아이들은 500번 이상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15번밖에 못 웃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은 집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정대사님께서도 여행을 자주 갔다 오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역시 집이 편하다. 자, 집이 좋은 집이라서, 비싼 집이라서, 아주 팬테스틱한 그런 집이라서, 아니면 우리 집은 너무나 안전해서 좋은 에어리어에 있어서 우리가 편한 것입니까? When you come back from the trip, you often say home is the best. What is home comfortable? Is it because it's expensive or because it's in a safe neighborhood? 제가 로턴에 2008년도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조은수 집사님이 저에게 집을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돈도 없는데 하여튼 무리하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을 사면은 8,000불까지 리펀드 해주겠다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PA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가 8,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CPA는 아주 쉽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받습니다. I came to Rotten 2008, right? They one teacher encouraged me to buy a house. It was a big stretch, but we did it. At the time, the government offered up to an 8,000 reform for home buyers. I asked CPA in San Francisco how to get the full amount. He completely said, "Don't worry, you get it. You get all of it." 자, 텍스트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는 5,500불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CPA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8,000불을 준다고 했는데 왜 5,500불만 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CPA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싼 집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up to 8,000불까지 자기가 산 집에 10%만 주는 거였어요. 제가 산 집은 55,000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불 준 건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쓰러지는 집도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만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무조건 8,000불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그 집에서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올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아주 기쁨을 누리며 그 집에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But when we filed our tax, I only received 5,500. I called him and asked why. He replied, "Is there really a house that cheap?" He couldn't even imagine 5,500 house. But then we was our home. We lived well there with our children. The house wasn't comparable because it was expensive or fancy. It was comparable because it was our home.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싼 집 안에서가 아니라 안전한 집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at's why today's scripture says, "Rejoice in the Lord, not in the circumstance, not in the possession, not in the safety, but in Jesus. Only when we are in Christ can we truly rejoice." 사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게 편지인데 이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서 말할 상황이지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지금 감옥에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he apostle write to the church in Philippi, saying, "Rejoice in Lord always." This showed that the Paul himself was filled with joy. Yet Paul was not in joyful situation at all. He was imprisoned in Rome.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좀 억울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좋은데요. 다른 것은 잘 참는데 전에는 뭘 제일 못 참았냐면 이 억울한 거는 제가 제일 못 참았어요. 억울한 거는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가서 따져야만 제 속이 풀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우리 애들한테 그래가면 우리 애들은 이제 내가 억울한 거를 하소연하면은 우리 애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겼어 졌어? 걔들 싸우는 거니까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애들은 그게 싸우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만날 물어봐요. 아빠 이겼어 졌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겼어. 저는 거의 전승이었. 이 억울한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승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도 결국은 제가 그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울은 저보다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감옥에서 감금한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Paul was actually imprisoned unjustly. The Jews tried to kill him, accusing of preaching to Gentiles and receiving money. When the Roman commander learned that Paul was a Roman citizen, he sent him to the governor Felix to protect him. As a result, Paul was confident in 가이사랴 for 2 years. 바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There was no other reason for him to be joy. So why was he joyful?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좀 비록 비싸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내 집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하고 기쁜 것처럼 지금 비록 바울은 감옥수에 있지만은 그는 감옥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just appearing in one's own home bring peace even if it is not luxury. Paul was joyful because although he was physically in prison, he was in the Lord. That is why his heart overflowed with joy and gratitude.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가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3년 후에는 지금 감옥은 우리가 감옥소에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편한 감옥, 좀 주의가 지키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지만 3년이 있을 때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둡고 더 고통스러운 그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약간 자유로운 감옥이나 3년 뒤에 더 힘든 감옥으로 가나 그는 상관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감옥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What does it matter if Paul was in prison? Later he would face a harsher imprisonment. Yet that did not matter to him because he was not living in prison. He was living in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집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We must have the same faith. Though we live in our house, we must truly live in Jesus. 저는 지난주 삭개오는 자기의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그 순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안에 그는 기쁨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The last we talked about the 지가랴. He lived in a fine house but had no joy. Yet when Jesus called him by name and Zacchaeus came to be in Christ, he recovered his joy. In the same way, Paul's joy come from being in Christ. 지금 성탄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에서도 지키고 있고 어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성탄절 휴가까지 준다고 합니다. 즉 지금 온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성탄절이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가끔 가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가끔 가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Today, even countries that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still celebrate Christmas and give a Christmas holiday. The whole world knows the name of Jesus, but knowing his name does not mean being in him. Some nations or people even persecute and hate believers, knowing Jesus is not the same as living in Christ.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삭개오처럼 기쁨을 회복하며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that is why Paul clearly said, "Rejoice in the Lord always." Only in Christ can we recover joy, like Zacchaeus, and live with joy like Pa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At this moment, we are standing before Jesus. Coming before Him is important, but even more important is to confess that Jesus is with us. 왜 예수 안에 있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Why can we rejoice only when we are in Christ? 왜냐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도 사랑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항상 전화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사랑해입니다. 그럼 저도 나도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란 단어 가운데 정말 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자녀의 말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아빠의 말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장 많은 말 중에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이란 이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며 정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단어는 알지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곤중 속에서도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Paul rejoiced because he knew he was loved by God. Romans chapter 5 revealed this truth. We rejoice in our suffering. Why? God's love has been poure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내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는 비록 연약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때는 죄를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역경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는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만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other words, God's love has filled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For endured countless persecutions, yet he could rejoice when while being beat, because he knew he was the object of God's infinite love. 헨리 나우엔이라는
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아침 9시까지 그 체한고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제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답은 이겁니다. 바울은 불행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산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주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근심 때문에, 내가 걱정 때문에 주님, 내가 강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품기보다는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안에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인생을 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처럼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걱정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